8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와 몸을 부대끼며 살았던 고향집을 이번 명절에도 방문한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릴 적의 고향집은요, 어느새 발 몇 걸음만으로 부엌과 안방을 넘나드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이 작아진 것도 아닌데 내가 그만큼 커서 거인이 된 건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왠지 왜소해지시고 유약해지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살던 시골집이 왠지 장난감처럼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출산율이 채 한 명도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에는 형제 자매가 아주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방문할 때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 작은 방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지? 이 많은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의 공간과 시간들이 충분하게 필요했던 사춘기도 겪을 틈 없이 우리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를 맞이하시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들을 낳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명절에 한꺼번에 모이면 어떤 풍경이 펼쳐졌나요? 동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막 이야기하시던 동네 정자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우리 아이들은 나무 위에 있는 참새들보다 더 소란스럽게 오밀조밀 모여 앉아 과일도 먹고 육가락도 던지는 그런 명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명절이 어느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시골집과 나의 시골 방을 방문하신 분들, 그 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의 젊은 날에 빨리 돈을 벌어서 이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거고,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을 가졌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요, 여러 특집 프로그램이 TV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며 보다가 한 트로트를 부르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아실 법한 유행가인데 님과 함께라는, 아시죠? 님과 함께를 부르고 있는 가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읽으면 같이 암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간주 점프 해서 후렴을 보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아시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다 아시죠? 네, 저는 이 유행가 가사를 보면서 이 유행가 가사 대체 핵심이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사가의 의도는 멋쟁이 높은 빌딩에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유행 따라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 두 개 다 아닌 것 같았어요. 요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밸런스 게임, 우리 작사가의 의도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둘 중에 작사가의 의도를 한번 골라보세요. 작사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님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걸까요? 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요, 반딧불 초가집에 내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살겠다가 핵심인 노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려오던 이 유행가 가사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요, 그 프로그램에 쓰인 자막 때문이었어요. 한 가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를 부르는 와중에 자막이 밑에 이렇게 깔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내 집 마련이라는
자막이 쓰인 거예요. 혹시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를 보여주는 유행어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로 사람들의 그런 위치들, 지위들을 나누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인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돈 많은 건물주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돈 많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네.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있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저는 건물주가 좋아요, 건물주가 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유행어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착한 가격을 자랑했던 우리의 단골 가게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파트와 상가들에는 공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점점 올라서요. 장을 보시면 가짓수는 별로 없는데 5만 원을 훌쩍 넘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요, 지금 유행인 말이 내 집 마련, 그리고 영끌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영끌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젊은 성도님들은 알 것 같은데, 영끌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현대인들이 영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끌은요, 영혼을 끌어모은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를 할까요? 사람들이 내 집 마련, 맞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요, 내 집을 사고 내 차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에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올인해서 내 몸을 다 바쳐서 집을 사고 차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끌이요, 현대인들이 영혼을 인정한다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위안이 되는 말일 수 있지만, 영혼을 끌어모아서 물질에 바친다라는 뜻으로 쓸 때 우리는 조금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시 유행가 가사로 돌아와서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편집자는요, 내 집 마련이라는 자막을 쓰면서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그 유행가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고 우리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요,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산을 개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지에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핵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문제가요, 나의 모든 삶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행가 가사의 핵심은 내가 사는 곳에 반딧불이가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님과 있다면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한 100년 살고 싶어도 100년이 말이 100년을 말하는 거지 평생을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사랑하는 우리님과 사는 것 중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우리님이 나의 배우자나 연인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혹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 100년 사는 것,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나의 집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물질에 거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영혼을 끌어모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것인가요? 오늘은 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계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수요일에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계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이 모두 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은 너무 큰 이슈여서 제가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용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제가 어떤 집을 마련해야 좋을지에 대한 내 집 마련 팁을 두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 집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서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 닮고 싶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멘이 많았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아멘. 네, 크리스천들은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요. 그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서기관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알고 따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삶을 같이 자세히 파헤쳐 보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작고 작은 동네에서요. 간혹 서울 사람들이요, 청주에 산다고 하면 청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청주 분들에게 내수가 어딨냐고 물어보면요, 내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청주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것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작고 작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요,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싶으시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치욕스럽고 아픈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돌아다니셨고 새벽에도 깨어 계셨고요, 여러 집을 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요, 이러한 희생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우와 새와 같은 동물들도 안식처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끊임없이 순례하는 여정이기 때문에요. 안정되게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물질과의 저울질 가운데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물질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나 하늘 아버지가 기르지 않냐. 그리고 또 왜 염려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는가 한번 봐봐. 하늘 아버지인 내가 기르고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도 쉽게 긍정합니다. 그럼요 예수님, 물질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풀도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설마 저희 가족 굶어 죽겠습니까? 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짧은 삶을 사신 것,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은 것,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진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이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시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갈릴리의 어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 삶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제자들의 삶이 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처럼 매일매일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들을 눌러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오려는 자들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난을 어느 정도 경험한 세대입니다. 집이 있으면 좋고 돈이 있으면 좋지만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고를 겪어본
가난 유경험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평생 동안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자녀 세대입니다. 여름에는요, 집에 시원한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있는 것이 당연한 우리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내려놓음과 도전, 제자된 삶, 교회를 향한 헌신, 타인을 위한 희생과 섬김이 당연하지 않은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가 더욱더 긍휼함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입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물질과 예수님과의 밸런스 게임에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인가요?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음으로 권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길을 가실지, 삶을 사는 동안 진짜 그 주님과 함께 하실지 오늘 또 하나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내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내 집 마련, 2가지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집은요, 본향의 집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도사님, 저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방도 있어요. 잘못된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중요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쉴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은 본향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줄지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가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있었던 모든 궁금증들을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빠의 마음은 진짜 어땠는지,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때 공룡은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는 얼마나 크길래 사람이 그 안에서 기도를 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요, 직접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남의 늑대와 어린 양이 뛰어놀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목한 그 천국의 모습이 진짜인지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들어봤던 반짝반짝한 황금성이 진짜 있을까? 아니면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너는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진짜 있는지 우리는 그 본향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궁금증을 뒤로한 채 우리는 계시된 성경, 우리에게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그곳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곳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평생 집 하나를 마련해야 하는 그 고단함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집은 본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땅을 가지고 너는 뚝 잘라가지고 너는 이만큼, 너의 집은 이만해, 여기서만 살아, 이렇게 재단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큰 곳에 살아, 너는 요만큼 헌신했으니까 작은 집에 살아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집이 있나, 이 땅에 우리의 차가 있나가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우리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의 터가 마련되어 있는지, 예수님과 그곳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에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과 더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매일매일 범죄와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있는 주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위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요, 우리 본향의 집에 이어서 두 번째 집이 필요해요. 두 번째 집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집입니다. 내가 거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요, 내 마음의 집을 살펴보고 그 집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도 있고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마음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마음의 집을 방문한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마음의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요, 거할 곳을 다시 찾습니다. 다시 내가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 집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대동해서 마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집도요, 여러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아니 그보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에 의해 예수님의 피로 인해요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끗한 그 마음의 집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친구들까지 대동하여 들어오는 무례한 귀신을 마음의 집에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두드리시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집을 고민하기보다 본향의 집을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의 집에는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님과 함께라는 유행가가 예수님을 향한 헌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반딧불 초가집에 산다고 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신 집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내 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질에 고민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자가, 우리의 집이 있다 한들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있다 한들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집을 본향에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집을 내 마음에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주위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100년이 아니라 평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반석 위에 오늘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물질에 고민하기보다 내 집이 본향에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집에 주님이 거할 곳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본향에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집을 세워주세요. 단순히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믿음에 도전이 있는 우리 교회와 한 지체 한 지체들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에 거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